우리 지난 주에는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 힘을 얻는 자는 참 복이 있다라는 내용을 같이 보았는데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표정을 그렇게 짓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지난주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이곳저곳 다 들쑥날쑥 찾아보니까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이야기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핵심 신학이 바로 이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선포했던, 그가 강력하게 믿고 있던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가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체 없이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또 누가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겪은 선지자의 인생이 어떠했느냐라고 물은다면 말씀의 한 부분을 콕 집어서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인생이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면 저는 지체 없이 이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예레미야의 인생이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어떠십니까? 예레미야의 인생에 있어서 예레미야가 본인이 주인이 아니었다라고 7절에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를 이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이시지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설득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내가 뭐 안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해. 설득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었죠. 근데 문제는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서 인생을 살았더니 8절에서 나오죠.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예레미야의 입에 주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였다는 것이지요. 요즘에 의사 될 학생들이 과를 고를 때 필수 의료학과, 이를테면 응급실이라든지 뭐 산부인과라든지 뭐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를 고르지 않고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 뭐 그런 쪽을 더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필수 의료로 가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환자 가족들에게 아니면 환자 본인에게 당신 이 수치가 더 좋아지지 않으면 죽음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수술을 제가 집도하게 될 텐데 이 수술이 잘못되면 우리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무거운 이야기는 듣는 입장에서도 듣기 싫고 하는 입장에서도 하기가 싫습니다.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 환자 상태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민한 얘기고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 때문에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쪽으로 과를 선택을 안 해버리는 것이죠.
피부과는 어떻게 훨씬 더 안전한 수술들이 많으니까요. 이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파멸과 멸망을 선포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다 잘 될 것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당신 얼마 안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레미야 보고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선지자는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 우리가 그냥 미워해도 된다 라면서 사람들에게 치욕과 그런 모욕거리의 삶을 예레미야가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치욕과 모욕 속에도 예레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9절에 보니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이 붙은 것 같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불이 내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이걸 말하면 분명히 미움을 받을 걸 알면서도 안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 우리 11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하나님은 용사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박해하는 저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언젠가 압도하실 것이다. 저 사람들의 마음을 꺾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 없게 만드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과 그런 괴롭힘이 나의 앞길을 방해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 사명의 길을 걷되 끝까지 걷게 되면 언젠가 나의 마음을 꺾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한 마음을 꺾어 주시리라 라는 믿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기대가 되지요. 이런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츠드케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의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 예배 시간에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살던 당시의 상황은 어떠하였느냐? 요시야 왕, 이렇게 훌륭한 왕이 개혁을 마치고서 우리 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보자라고 하려고 했으나 다시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리 하나님을 잊고 그냥 우리 좋은 대로 살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죄로 물들어갈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악독한 행위가 오래 참고 오래 참다가 하나님께 상달되던 그런 시점이었지요. 사람이 원래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도 되나, 이런 죄책감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죄를 지을 당시에 죄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들은 바로 부패한 관료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잘못을 해도 거기 가서 너희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평안하다, 괜찮다, 여기가 바로 성전이 아니냐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계속한 것이죠. 잘못된 신앙의 확신을 이들이 쥐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가면 갈수록 전반적으로 죄의식 없이 죄가 편만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죄의식 없이 죄가 편만해지는 상태. 죄를 지어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해주지 않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촉법 소년들을 주제로 소녀 심판이라는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주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냐?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우리 청소년들은 법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큰 제재를 가하지 못하도록, 큰 처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나와서 아주 납치를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다. 그리고 그들이 판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드라마에 나오는 청소년들이 하나같이 죄책감이 없이 어쩜 그렇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는 눈빛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뭐 경찰이 뭐라고 추궁을 하든 판사가 뭐라고 추궁을 하든 전혀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나는 잘못이 없다, 있다 해도 너가 어쩔 거냐, 뭐 그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을 그립니다. 이 피해자와 양심이 있는 시청자들은 계속 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이들의 악독함에 분통이 터지는데, 정작 죄를 지은 당사자들은 죄가 편만해진 상태에서도 이 죄책감이 없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열받아서 다 끝까지 못 보게 되지요.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잘못된 것들 투성인데, 죄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들이 잘못했다는 기색이 없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수시로 내 백성이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식입니다. 내 백성이 죽어간다. 내 백성이 방황한다. 내 백성이 나를 잊어간다.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 내 자식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내 아들이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내 딸이 저런 나쁜 사람들이랑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게 되지요.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도 내 딸이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내 딸이 저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마음이 벌렁벌렁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심판을 예고한 거죠. 옆에 있는 저 나라 있지, 저 나라도 죄를 저지른 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옆에 있는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또 그 옆에 있는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저 밑에 잘 나가는 나라 있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부국 강병을 이룬 나라가 있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이시죠. 이스라엘아, 너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너희들이 악에서 돌이켜라.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뜻을 바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차례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고, 어떻게 지저도 보고 볶아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십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숱한 기회에도, 예레미야의 여러 외침에도, 33장에 올 때까지도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으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여러 번 기회를 주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의의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들의 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우리 죄와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며 성내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되
죄를 그냥 못 본 척 할 수는 없는 하나님, 그냥 스리슬쩍 용서해주고 넘어갈 수는 없는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예레미야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이런 모습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런 의로운 하나님, 심판 이후에 의로운 하나님의 역할이 더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하나님이 우리들의 의가 되셨다는 점입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당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서 왕이 끊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시점이었죠. 많은 인간적인 왕들이 있어 왔지만 이 말씀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왕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그 약속한 왕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는 이름을 이 백성들한테 주신 것은 주님의 의로움이 완전히 이 백성들과 연합되었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들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들의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와 저주의 진노의 상태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또 그 이후에 의로운 왕을 보내주셔서 그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신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때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심판을 이렇게 내리신다고 해서 그 다음에 심판받은 백성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뭐 벌금을 냈다 칩시다. 감옥에 갔다 왔다 칩시다. 그런 다음에 벌금을 다 납부하고 나서 그 감옥에서 받은 형기를 다 채우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죄값이 다 지불되었으니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니죠. 죄를 지은 죄인인데 그냥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은 전과자죠.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이렇게 깡그리 망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초리를 몇 대 맞긴 했지만 아직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사람을 대표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 사람과 연합한 모든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막 속썩이는 자신이 막 혼납니다. 쓴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불효자다. 어떻게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그렇게 박을 수 있느냐. 그렇게 쓴소리를 받았다고 해서 불효자가 갑자기 효자가 됩니까? 아니죠. 예쁜 짓도 하고 뭐 어머니 사랑해요, 뭐 아버지 사랑해요 말도 좀 하고 실제로 뭐 효자 짓을 해야 그래야 불효자에서 효자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악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의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의로운 짓을 해야 그 다음에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걸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느냐? 여러 왕들이, 인간적인 왕들이 시도해봤는데
다 실패했지 않느냐? 우리 완벽한 왕은 없었다. 사람 중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사람이 없었다. 누가 할 거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밑줄 친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실수로라도 죄를 저지를 수 없는 분이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굳이 죄를 뒤집어 씌우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에 대한 진노,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게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죽으시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들의 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절대 죄를 넘어가시지 않으시죠. 너희들 이거 잘못했다. 오래 참으시지만 짚고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큐티 말씀에서도 잘 나옵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둘째, 우리들의 의로운 하나님은 악독한 자기 백성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벌을 내리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것까지 하십니다. 우리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까지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안 짓고 너 똑바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번에 의로운 짓 하지 않으면 불의를 저지르면 회초리 이번엔 10대 맞을 거야. 막 감시하면서 회초리 들고 옆에서 이렇게 잘못 하나 안 하나 보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 의를 나누어 주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이 다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간혹 나는 잘 못하는데 오늘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죄를 안 질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나갈 그래서 내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할 자신은 없고 혹시 내 죄를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혼내면 어떡하나? 하나님 혼내면 좀 아플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거를 혼난다고 용서는 받을 수 있나?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좀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그냥 꼬박꼬박 주일에 출석은 할 테니까 그냥 하나님 나를 좀 예쁘게 봐주시고 내가 잘못한 거 있어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로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너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짚고 넘어가며 자기 백성이 방황하면 일단 가슴 아파하고 꾸짖고 의롭게 만드시는 것까지 책임지고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기 자식이나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두 가지 마음을 품습니다. 사실 두 가지 마음이지만 한 가지 마음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바르게 지도하고 싶다. 내가 이 아이를 올바른 아이로 지도하고 싶다.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아이가 좀 실수해도 용서해 줘야지.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내가 인내해 줘야지. 옆에서 사랑으로 품으면서 충분히 이 아이를 길러내야지 하려는 그 인자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두 마음이라고 했지만 한 마음이죠. 정확하게 이 두 가지 마음을 칼로 찔러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이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내 백성을 의롭게 지도해야지. 내가 이 백성이 방황하는구나. 내가 얼른 가서 바로잡아 줘야지. 이 마음 말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우울한,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옛날에 지었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대못을 받았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빚진 마음이 들 때는 오히려 의로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그런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데까지, 의로움을 주시는 것까지 책임을 지고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를 깡그리 망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인생 하나 역전시키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당분간 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이런 의로우신 하나님 이야기가 계속해서 로마서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셔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죄책감 말고 참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